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천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기억이 없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소.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소.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좀 오늘 길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날 때부터 40년이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돼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사건과 그 사건에 뒤따르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맥락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이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세워지는 진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이 치유 사건이 처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지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대개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현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 설교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합법적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장으로서 성전과 성전 주위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총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사두개인이 주로 이 제사장을 배출하는 이 가문에 속하거나 예루살렘에 부유한 귀족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유대 최고 권력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사두개인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냐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이 성전 관리자들의 허락 없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솔로몬 행각도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무엇이 가르쳐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거나 그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정적인 이유인데,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부분이 사두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싫었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 시대에 모세처럼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은 여러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갈릴리 어촌에서 온 그 어부들이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일을 여러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에 반해서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체포하고 가두었던 것인데, 여기서 싫어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것을 뜻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 복음과 주의 말씀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병이어로 배불린 사람들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는 엄청난 거리, 엄청난 수고를 거쳐서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그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자 여러분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렵도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오병이어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기적은 좋은데, 먹고 사는 거 도와주신 거는 좋은데 복음은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여기 나오는 이 공회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차이입니다. 권력이 없는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과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중단시켰고, 중단시키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보시면 결국 권력을 가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기에 여러분 이들까지도, 이 병 고침받은 사람도 함께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한과 사상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두개인의 반발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면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데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그 이후의 세상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날이 저물면 여러분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줬던 게 아니라 공회를 소집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그냥 성전 근처에 돌을 파내어 만든 굴에 그들을 가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여러분 그 감옥 안에 굴에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이해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의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할 때 다 도망갔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을 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들의 방해 작업을 비웃기라도 한 듯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어떤 방해도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동일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배우고 못 배우고 그리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회는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삼권이 응집되어 있는 곳에 71명의 사람들을 뽑아놓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모든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그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도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판결을 내릴 때에도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묶어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질문의 요지인데 이것은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할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제자들이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누려야 되는 이 특권이 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어떤 병을 고침받았대 저 사람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순수한 호기심이 들어서 정말 그런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성전의 질서를 너희들이 어지럽혔으니까 경의를 따져서 잘못을 벌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질문 간의 유사성이 뭐냐면 성전에서 행해졌다라는 것과 이 백성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핍박받을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하게 된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협에 굴복당하지 않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뭐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최대한 공손하게 공회원들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이 반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반말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매우 예의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만 봐도 여러분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1차적 의미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것, 그러니까 몸이 온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영혼 구원과 이 몸의 건강 등으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단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인이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과 몸이 일어나는 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가 특별한 기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병 나은 사람은 40세여나 되었더라 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기적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특별한 기적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왜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도 몸둘 바를 모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어,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고침받은 일이 단순한 치유 이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16절에서 공회원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여러분 이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원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계속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다 보니까 아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한 기적, 어떤 사건들에 집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를 오히려 어떻게 기회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할 기회로 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데,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시는데, 그러나 그를 죽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한 역사 역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타이틀처럼,
그러니까 호칭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전날에도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걷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죄와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11절에 나오듯 예수님은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기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우매한 자가, 저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나.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90%가 문맹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지도 못했고 이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 정도는 그 정도까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인용할 정도까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원 농부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버린 돌이고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건축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는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포도원 농부들,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비유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아예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세주야,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각으로 집을 지었을 때 보면 이 끝에 부분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여러분 이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은 제대로 올라갈 수도 없고 견고하게 쓸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건축자들, 곧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 강조를 위해서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명사 구원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 사용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병에서 나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은 것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패역한 세대와는 이것을 같이 운명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1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다른 길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현대다원주의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다른 종교를 믿거나 타 종교를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과 그렇게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공회원들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과 번뇌에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 번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의 말투인데, 여러분 그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이 거침없이, 그러니까 진솔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본래 학문 없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회원들 중에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연구해온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저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들을 고민케 만든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따라다녔고 그분에게서 배웠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제자처럼 살아야 돼요, 제자처럼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이렇게 믿게끔 하셨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한 단계를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슨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함께 거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질문보다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법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가장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도망했던 것들도 그들은 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살리셨어, 그래서 나도 죽더라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민에 빠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 나은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한두에 속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는 있는데 자기들도 성전을 오가면서 이 사람이 최소한 20년 이상을 구걸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앞에서 이 기적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 앞에서, 이 증거 앞에서 보이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상적인 반응은 그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요구하는 응답에 대해서 외면을 할 채 여러분, 앞에 있는 사태에만 해결하려고 급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 위협을 가해서 그저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사도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무죄라고 풀어주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공회의 위협에 움찔거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앞의 공회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도 여러분 정말 지혜 있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성전을 가르치고 지켰던 유대교 사람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 거냐면 평소에 너희들이 가르치던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내가 보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이 옳은 거냐고.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절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들의 이런 답변을 듣고 여러분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한 번 더 위협을 한 다음에 여러분 놓아주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대표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 복음에 관한 소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꺼려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쩔 땐 우리도 솔직히 마음이 위축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지탄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 이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것들을 늘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발 앞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지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인 교회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함께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고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며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 함께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데,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힘써서 믿고 나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음 본문에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기까지, 그러니까 배운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더 힘써 한몸됨을 지키고, 이 한몸되게 하신 것을 굳게 믿고 한몸되게 하신 것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누리게 하실 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희 믿는 바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난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